오늘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강포가 땅에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6장 3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으셨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죄악과 강포함은 인간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고 최초로 세상이 물로 멸망을 당하는 가슴 아픈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이 멸망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수명이 단축되고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온갖 전염병과 질병으로 인하여 수많은 고통이 지속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임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고 방주의 설계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이하에 보면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엽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는 방주를 지어 온 가족과 동물들을 살리고 세상 사람들은 모두 물의 심판을 당해버렸습니다. 창세기 7장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조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노아의 믿음과 순종은 결국 자기와 가족을 심판에서 구원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결국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와 가족을 위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과 순종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순종에 대하여 우리는 대수롭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모습은 그 믿음이 자기와 가족을 지켜주지 못하고 자기를 패망의 길로 인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믿음과 순종이 대단한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묵묵히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지체되니까 아내의 말을 듣고 하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 그것이 자손 대대로 고통을 받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노아는 긴 세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며 변치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정탐꾼과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가 정탐 2명을 보내 여리고성을 정탐케 했는데 기생 라합의 집에 있는 것이 발각되어서 정탐꾼들을 잡으려고 할 때에 기생 라합이 숨겨주어 위기를 묘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에 자기와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기생 라합은 두 정탐들로부터 약속을 받고 길을 잘 알려주어 정탐꾼들은 무사히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목숨의 위태로움을 무릅쓰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어 살려주었습니다. 믿음은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행동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여리고성을 점령하여 멸망시킬 때 기생 라합과 그의 온 가족은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의 행동이 결국 그와 그 온 가족을 구원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결국 믿음의 행동은 나를 위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잘 사는 것이 나를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신앙이 나를 얼마나 위험에 처하게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룻기 1장을 보면 사사시대에 유대 땅에 흉년이 들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이름은
나오미와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 이 네 가족이 기근을 피해 모압 땅으로 갔다가 남편이 죽고 10년 만에 두 아들도 죽고 나오미만 살아남게 되고 아들 며느리 두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들의 이름은 오르바와 룻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이 완전히 붕괴되고 가족의 대가 끊기는 비극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모든 삶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며느리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났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따라가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때 룻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을 보면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에 자기와 함께 가도록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결국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며느리 룻이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과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으로 같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룻이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나오미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영향으로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간직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룻은 후에 보아스를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되고 대가 끊긴 나오미의 가정을 다시 세우게 되고 후에 후손으로 다윗 왕을 낳게 되고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룻기 4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나오미의 믿음의 영향으로 룻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대가 끊긴 가정을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고 다시 가정을 회복하게 하는 믿음의 위대한 역사를 보며 축복된 삶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중요성은 소망이 없는 가정을 다시 세우고 회복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믿음의 삶이 나를 살리고 무너진 가정을 세우고
회복시키는 위대한 힘이 있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을 간직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데서 나의 신앙이 큰 문제가 되어 결국 자신이 환난에 처하게 되고 구원함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열심히 보고 읽고 들어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 믿음을 갖게 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믿음을 떠나게 되는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왜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믿음을 떠나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면 진리를 대적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너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그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입니다. 얀네와 얌브레라는 사람은 모세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증거로 바로왕 앞에서 이적을 행하였을 때 거기서 이적들을 일으켜 모세를 대적했던 애굽의 술객들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예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모습은 이미 그들은 믿음에서 떠나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죽은 믿음은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이하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을 믿고 하인이 그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쫓겨나 바깥 어두운 데서 울게 된다는 서글픈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이하에 보면 12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에 데려와서 그 겉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12해를 혈류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병이 치료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나를 구원하고 병든 몸을 치료하는 모습은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 이하에서도 보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의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예수님께서 소경들을 치료해 주시면서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실 때 눈이 밝아졌습니다. 믿음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믿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은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음의 순종은 결국 나를 파멸해서 구원하는 도구가 되고 믿음과 순종이 없는 신앙은 나를 파멸과 죽음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나의 믿음과 순종의 역사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의 행동으로 무너져가는 가정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선교를 회복하고 사업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영향력은 이웃에게 신앙의 본이 되고 결국 그것이 자기를 회복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이지만은 믿음의 위대한 역사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이 결국 내 자신을 살리고 나를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중요성을 살펴보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바른 믿음, 변치 않는 믿음을 간직해서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나이다. 아멘.